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강의 기독교 인생 과목 기독교 세계관 제4장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복음은 관계 회복이다. 두 번째는 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에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강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나름대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회복은 우리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관계 회복인데 먼저 복음에 대한 용어,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 인생 과목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또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소식이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욕심과 탐욕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 그것을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회복은 오직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관계 회복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현대 기독교인 또는 비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고리타분한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과학에 만족하고 물질 세계에 만족하고 오늘 나의 상태에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될 필요가 없다, 현재에 만족하다, 그런 마음 자세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상태, 자기가 어떤 삶이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복음은 두 가지 모두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굿뉴스가 당신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주시는 굿뉴스, 좋은 소식, 뉴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원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빠져 있고 습관과 관습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원리의 상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의 특징,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온전한 의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이 세상의 회복의 선언이 된다. 이 세상의 회복의 선언,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점점 그야말로 회복되고 좋아지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라든지 환경의 파괴 같은 것을 통해서 세계가 점점 부패한 쪽으로 또 타락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또 세상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한꺼번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회복은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반적인 전부에 대한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음의 특징으로 먼저 복음은 이 세상의 회복 선언이다. 복음은 탈출이 아니라 회복이다.
아, 구조선 신학이 있고 방주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조선은 현실을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물 속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라는 것은 이제 물 속에 있을 때 계속 방주가 떠 있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방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도망가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복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한꺼번에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차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것이다. 복음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미래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이 땅을 떠나고 죽고 천국 저 먼 곳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주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현재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너와 나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곳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성취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성취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같이 살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친구 관계가 있는데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관계가 더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 이런 차원에서 관계 중심으로 재배열된다는 것을 의미하다. 하나님도 중요하다. 하나님만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차원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도 중요하구나. 또 더 발전해가지고 하나님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 속에서 물질이 중요하다, 과학이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하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우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사라져서 어쩔 수 없어. 참된 의미의 회복이 아니죠.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 참된 회복의 의미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 내 마음의 변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갖지 않을 때, 신앙을 모를 때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가족,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책임지시니까 내게 있는 나의 소유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렇게 내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회복이고 복음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변화는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신앙도 처음 교회 나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이 복음이 주는 회복의 어떤 특징도 바로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바꿔간다. 또 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포괄적인 회복이다. 세상의 포괄적인 회복. 무슨 뜻인가 하면 영토의 확장 같은 것이 아니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은 없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희미하게 시작되지만은 점차 강하고 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포괄적인 회복. 복음의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은 아주 창대하게 되고 제방에 난 구멍이 작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면 아주 크게 되는 것처럼 숨쉴 구멍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점. 그것처럼 복음은 회복을 이루되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회복을 이루는 것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통치 개념이다. 어떤 현재적인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영역을 통치하느냐, 어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주권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 세 번째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이런 주제로 세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통치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는 곳,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는 용어,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속에 내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내 마음속이 지옥처럼 굉장히 괴롭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만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역, 성령,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미치는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기 어려운 이유,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뜻, 내 생각, 내 관점, 내 고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를 하고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식이 아니라 이미 그려진 그림, 이미 그려졌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정체성,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내 마음속에, 내 정신 가운데, 내 어떤 인격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사고방식이 각 개인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 그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또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그런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온다, 햇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또 공기를 똑같이 줬다,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은총은 예수님을 믿는다,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신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것은 특별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억제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악을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저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선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이든 그대가 착하든 아니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선하게 복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라고 하는가? 의인, 악인 이렇게 성경은 나누는데 이 구분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백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합니다. 신자들보다 더 착하고 신실한 안 믿는 사람, 비신자도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신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끼리도 사이가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냥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제 자매 타인에겐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그는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데오스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것이 악인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의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의 연합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관점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잘못된 것을 질서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바꿀 것은 바꾸는 그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것이 바로 비판적인 참여죠. 나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비판적인 참여,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창조, 타락, 회복의 관점을 모두 동원해서 원래 창조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과 타락이 일어나는 오늘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복을 위한 방안, 복음을 통하여 회복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이 기독교적인 관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오늘 다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